수요 찬양 예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주일 예배 말씀을 되새기는 마음으로 활짝 웃으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합시다. 아멘. 세상의 욕심과 죄악을 버리고 승리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 나사의 무인 우주탐사선 보이저 1호는 1977년 발사가 되어 태양계를 벗어나 먼 우주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지구에서 대략 252억 킬로미터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구와 보이저 1호가 주고받는 정보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해도 23시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죠. 이 보이저 1호가 완전히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 1990년에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진의 이름은 창백하게 푸른 점입니다. 창백하게 푸른 점이 혹시 무엇일까 짐작이 되십니까? 맞습니다. 지구입니다. 사진에 먼지처럼 보이는 저 빨간 원 안에 먼지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창백하게 푸른 점이 바로 지구입니다. 이 사진을 찍자고 제안한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점을 보라. 저것이 바로 여기다. 저것이 우리의 집이며 우리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은 아니다. 태양이 지구를 돌지 않는다. 은하계의 중심도 아니다. 오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주 전체는커녕 태양계 안에서조차 0.12화소도 안 되는 창백하게 푸른 점 위에서 일생을 사는 티끌과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창백한 점 위에 선 작은 나, 변변찮은 나, 하찮은 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은 여리고 들어가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하찮은 장님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아주 작고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이야기의 중심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묘사한다면 그 그림의 중심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인류의 구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변인, 작디 작은 배경에 불과합니다.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 가시는 길을 지켜보는 존재일 뿐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바디메오와 같은 존재를 위해 발걸음을 멈추셔야 할까요? 예수님에게는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운 십자가 사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낮아지심의 끝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심히 고민이 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이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유명한 스포츠 선수도 또 대통령도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분주한 사역 속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체력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여유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인간적으로 외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외침에 반응하시고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냥 멈추신 것이 아니라 머물러 서셨습니다. 이 말은 주목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바디메오를 향해 온전히 집중하셨습니다. 바디메오를 향해 온전히 집중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참 목자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양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찮은 값에 거래되는 참새조차 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더라도 그리스도는 귀하게 여기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십니다. 이처럼 구원은 거대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예수님은 증명하셨습니다. 바디메오를 외면하지 않으심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바디메오의 구주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주목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태양계에서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점에 사는 80억 명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주적으로는 한없이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가치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지나치지 않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나도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나를 주목하시고 기꺼이 날 위해 일하십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시며 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화면이 나왔는데 우리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합시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요 구원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끝까지 간구하는 믿음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 비유풀이의 마지막은 안타깝게도 한탄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탄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사실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도 참된 믿음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직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희롱받고 능욕받고 침뱉음 당하며 채찍질 당하고 죽겠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그 함께한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법하지만 자신들의 머릿속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주제 사람하고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어떤 이유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이 멀었는데 오직 주인공만 앞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없는데 혼자 볼 수 있는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주인공을 외롭게 만들고 주인공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애타게 찾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부르짖는 한 사람, 끝까지 간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찾고
자신을 갈망하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짖을 한 사람, 끝까지 간구하는 참된 믿음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길가에 앉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폭풍을 다스리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신 바로 그분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습니다. 바디메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자신의 눈을 다시 뜨게 할 능력의 주님이 자신을 지나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앞서가던 사람들이 꾸짖었지만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의보다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세련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여리고 땅을 밟으신 날입니다. 바디메오에게 내일은 없었습니다. 다음 기회는 없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의 꾸짖음에 포기했다면 바디메오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오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인생이 변화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의 기도가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오늘 보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 것처럼, 오늘 큐티가 마지막 큐티처럼, 오늘 전도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후회 없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오늘을 살아냅시다. 참된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바디메오, 눈이 떠지고 영생을 얻게 된 것처럼 참된 믿음의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신가요?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된 믿음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디메오를 통해 인생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참된 믿음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와는 다르게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앞서가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구원 스토리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담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따르는 자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앞서가는 자들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더욱 심하게 소리 지르며 부르짖어도 이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에 담을 세우고 바디메오가 예수님 가시는 길에 끼어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비교다. 즉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또 스캇솔즈에 져서 선에 갇힌 인간 선받기 예수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에 대해 규정한다. 특히 두렵거나 위협감을 느낄 때 우리는 세상을 우리와 저들로 가르기 시작한다. 우리는 세상을 중요한 사람들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과 나약한 사람들, 깨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로 나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를 설명해 준다. 앞서가는 무리들이 메시아의 대의 명분을 등에 업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모십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군사혁명가 또는 해방자 메시아 이미지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도 불가피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없죠. 길에서 구걸하는 장님의 소리는 무시해도 그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대의를 이루는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에 비해 바디메오는 대의를 이루는 데 불필요한, 아니 방해가 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앞서가는 무리들이 쌓은 다음을 허무시고 바디메오를 만나 그와 대화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며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인생, 나만 살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모습이 담이 되고 가위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내 안에 본능적인 죄성에 사로잡혀 비교하고 우월감을 느끼며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나누고 담을 쌓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검사로 살지 말고 변호사로 살아야 합니다. 정죄하지 말고 감싸주고 변호해줘야 합니다.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도 만나주시고 존귀히 여겨주실 수 있도록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날 향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그 사람도 감싸 안아 주실 수 있도록 잘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가위가 되지 말고 딱풀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을 이어주고 붙이는 딱풀이 됩시다. 성도와 성도를 이어주고 붙이는 딱풀이 됩시다. 성도와 우리 교회에 세우신 권위를 붙이는 딱풀이 됩시다.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나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인생으로 살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정죄하는 검사가 아니라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고, 자르는 칼이 아니라 꿰매는 바늘이 되고, 싹둑싹둑 가위가 아니라 관계를 붙이는 딱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디메오의 뜻은 존귀한 자, 명예로운 자입니다. 즉 바디메오는 존귀한 자의 아들, 명예로운 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존귀하고 귀중하고 명예로운 자의 아들이지만 이제는 눈이 멀어 구걸하는 거지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찮게 여길 뿐입니다. 그런데 눈먼 그가 예수를 보는 참된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보게 되므로 다시 존귀하고 명예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존귀하게 되고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존귀하고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자 바디메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명예로운지 모릅니다. 존귀하고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고 명예롭게 여겨주십니다. 자신을 찾는 자에게 온전히 집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키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도 다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인생,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예수님과 이어주고 성도 사이를 이어주고 우리 교회에 세우신 권위와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딱풀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와요 겪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장님 바디메오를 존귀히 여기신 예수님이 나 또한 가치 있게 대하시고 존귀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게 하소서. 바디메오처럼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부르짖게 하소서. 앞서가는 자들처럼 말고 이어주는 다리 같은 삶, 붙이는 딱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때 예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대하시고 존귀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도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그 소중하고 그 귀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이어주는 역할, 고치는 역할, 하나님 아버지 변호사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바늘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딱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갈수록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날 주목하시고 온전히 집중하시며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 가치를 발견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주눅 들어 바닥만 보던 내가 이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제 내 인생에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더 이상 담을 쌓고 가위처럼 관계를 끊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어주는 다리로서, 붙이는 딱풀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